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주변의 가족 성도님들하고 함께 인사하십시다. 샬롬. 자,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4절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자, 오늘은 읽은 두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본문이 짧다는 것은 제가 한 주도 간에 말씀을 많이 상고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본문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지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가급적이면 이거는 켜지 마세요. 앞쪽에 거. 앞쪽에 이게 바로 저한테 바람이 와서 말하기 어려워요. 앞에 건 끄세요. 제가 없는 시간에만 이거 켜주세요. 자,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선택의 중요성에 관한 교훈이었죠. 자,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엇을 택하는 행위 그 자체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택하는 사람은 화목과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부자이면서 늘 다투는 가정을 택하는 사람은 화목과 가정보다는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지요. 전자를 가리켜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마치 재련사가 불순물이 가득 들어있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불로써 금과 은을 추출해내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무엇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자신의 마음을 금과 은처럼 단련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바르게 연단받아야 할 그런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할 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나오지요.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무엇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에 주목하는데, 자, 이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여요. 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 들으려 하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귀담아 마음에 새긴다고 할 때는 그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배우고자 원해서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악하고 헛된 말,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것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그런 거짓 진리를 더 좋게 여겨서 그런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애를 쓰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시대에도 현저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겉으로 보면 대단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절기를 중시하고 또 안식이 되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시대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기 높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탐욕에 빠져 있어요. 모두가 물질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고 존재의 가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시기가 예레미야 선자가 활동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는 영적으로 가장 곰핍했던 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물질을 추구하고 탐욕을 채우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거짓 선자들인데 다수의 거짓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심상히 고쳐주려 했다.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려 했다. 여기서 내 백성의 상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영적으로 부패의 저감으로 발생하는 영적인 문제들인데 그것들을 심상히 여겼다.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의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자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거짓 선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 이런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거짓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당당해하고 더 자신 있어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서신에 나온 교훈인데, 바울은 당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바른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귀에만 달콤한 이야기, 자기 욕심을 만족해 주는 그런 교훈들. 근데 또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스승인 줄 알고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가르쳐서 허탄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꾸며낸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지 않는 것은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고 속이는 일이 교회 밖에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더 심각하고 치명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주무대가 어디일까요? 교회 밖이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겉으로 보기에 교회라고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5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극도로 타락한 교회들조차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게 우리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라고 말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공회당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베드로 신앙고백서에 보더라도 29장에 보면 모든 이단도 스스로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면서 거짓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과 권위보다 사람의 능력과 권위를 내세우고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기도 하며 오히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아무리 외적으로 교회로 보일지라도 거짓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할 것이고 바른 진리를 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말하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7교회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7교회 중에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는 몇 교회입니까? 서머나 필라델피아 2교회밖에 없어요. 5교회 에베소, 버가모, 사대,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이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경고와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보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7교회가 있으면 참된 교회는 2교회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라고 불리는 곳마저 타락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기준 없이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도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말씀마저도 주의하여서 선택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즉, 왜 좋은 교회, 참된 교회, 거짓 교회를 구분하게 하도록 하고 왜 바른 말씀과 잘못된 말씀에 분별하도록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진리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말과 거짓말을 가려내고 분별해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5절은 앞서 말씀드린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악한 선택을 즐겨하는 사람이 맞이하게 될 최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당한 재앙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은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어떤 성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욥기죠. 욥이 생각납니다. 욥기의 첫 구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던 욥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한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욥에게 임한 이 재앙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욥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시험은 너무나 큰 시련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욥이 크고 무서운 재앙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 새 친구가 욥을 방문합니다.
자, 그들이 욥을 처음 목격했을 때에 욥은 비참 그 자체의 모습이었지요. 얼마 전까지 동방의 큰 자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재앙을 당한 친구 욥을 찾아온 새 친구는요, 욥을 바라보면서 다가가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마치 동물원 우리에 있는 짐승을 바라보듯이 한창 떨어져서 욥을 지켜봅니다. 욥이 어떻게 고통을 하는지, 호소를 하는지 관찰합니다. 이윽고 7일이 지나자 그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번갈아 가면서 아주 무서운 말과 섬뜩한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들이 뭐를 본 거예요? 욥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위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재앙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 친구가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 새 친구는 큰 재앙을 당한 욥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정도로 크고 심각한 재앙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있을 거야. 큰 잘못을 범한 것이 분명해 라고 하는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졸지에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마저 욥에게 비난하고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 버린 것을 볼 때에 욥이 한꺼번에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그만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만큼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재앙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친구 욥에게 여러분 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을 욥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태도 없이 정말로 무자비하고 또한 근거 없는 그러한 논리로 친구를 더욱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친구, 욥의 새 친구의 모습을 보면 잠언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사람하고 딱 같지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새 친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나름 참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들을 잘 보면 여러분, 이들이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 줄 모르고 욥기를 보면 이게 욥의 말인지 친구들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이 세 친구가 하는 말 속에는 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또 올바르게 여겨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른 그런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의 말조차도 대단히 은혜롭게 들리곤 합니다. 이 말은 새 친구는 그냥 보통의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말하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신학 공부도 오랫동안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도 잘하고 논리도 탄탄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주장하는 바가 대단히 치밀하고 정교하고 또 박식함을 드러냈습니다. 셋 다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 수요일이었죠. 우리 STG 북클럽 때 욥기 강독 시간에 참여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욥기서의 친구들과의 세 번의 큰 논쟁이 나오는데 그 세 번의 큰 논쟁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논쟁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과 욥과의 마지막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SDG 북클럽을 통해서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욥기는요, 어렵고 난해하기로 정통이 나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설을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욥기서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벌써 24장까지 했잖아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듣기만 해도 좋은 것이니까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에 이 욥이 당한 이 재앙을 보고 욥을 향해서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에 복음이 없다, 복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논리는 뭐냐면 시종일관 인과응보의 논리지요. 인과응보라는 게 뭡니까?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뒤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또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종교에서 강조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지요. 참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얻는 것입니다. 즉 죄인을 향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도 욥에게 인간 중심의 행위와 공로를 요구합니다. 그런 중에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처럼, 아무런, 자신들은 지금 이런 재앙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 않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교만을 드러냅니다. 욥이 받고 있는 재앙과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것을 마치 욥이 큰 잘못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형벌로서만 이해하여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자로도 되는 양 욥을 정죄하고 압박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복음에는 재앙을 만난 자를 향한 조롱과 멸시와 자기 자랑과 교만만 있을 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핵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보면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그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정죄만 남발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과 자기 행위와 자기 열심만 자극하는 그런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학의 근거에서 또 잘못된 자기 확신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욥의 새 친구 같은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따라서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을 잘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듣고 잘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참된 교회를 찾고 또 참된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온전히 확신해 가야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있게 분별하고 가장 잘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대단히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잡하고 혼탁한 현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들리는 진리도 어떤 것이 옳으며 보여지는 교회도 어떤 교회가 바른가를 늘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주님의 날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골라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 없는 날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날이고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바른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택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우고 확신해 갈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교훈 아래 잠기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